증서, 계약서를 쓰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막연한 의심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 그 찬란한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말씀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는 동물을 쪼개시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 홀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요. 또다시 그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족장,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하면서 보게 될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과 좀 닮았습니다. 그냥 이야기 듣기로는 아브라함이 평생 그가 믿음이 좋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곰곰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또 한 번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2절 보십시오. 출산하지 못한 사레가 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아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의 이름은 애굽 사람 하갈.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하갈을 첩으로 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불행이다, 슬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반대로 다사는 큰 축복의 상징이었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큰 복을 주실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해서 축복이 쭉 나오는데 저 11장에 가면 신명기 28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다산과 이 많은 토지의 소산 이 가축들이 많은 새끼를 낳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오늘 사례가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큰일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사례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데 이 사례의 여종이라고 하는 여종이라는 말 시푸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세계에는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많은 보석, 괴물 이런 저런 걸 가지고 가는데 그 지참금 중에 하나가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을 경우 여종을 지창금의 일종으로 소유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종은 이 주인이 이 여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여종이 했던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여주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낳은 자녀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 여종이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종의 자녀도 당연히 주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항상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아주 당연한 풍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사례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부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은 내가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례가 하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장면을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29장에 가면 그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가 이 아기라는 문제 때문에 남편이 사랑을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싸우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그 여종이었던 빌하, 이 두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이 창세기의 시대에는 아주 당연한 풍습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별 거부감 없이 이 사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째였다고 합니까? 이 하갈을 처음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즉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한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때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 10년이 지났으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75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마치 10년이나 흘렀습니다. 10년 전 여름에 여러분들이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뭐 하고 있었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10년 전 여름이니까 2009년도 여름 아닙니까? 2000년대 여름에 저는 집에 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잘 없었다고 해야 되니까 단기 선교를 하나 내지 두 개를 늘 다녔었고 한 번 나가면 2주 3주씩 나가 있었고 청년부 수련회 일주일, 리더 수련회 일주일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여름에는 2달을 집에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뭐 총회 공가 때문에 강의를 다니고 하다 보니 하여튼 이제 2000년대 제 여름을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기억은 나지만 2009년도 여름에 어느 나라를 갖고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10년 전에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살아내었던 이 일도 기억나지 않는 게 10년 전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을 너한테 주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지 자그마치 10년이 흐르고 있었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인 사례가 생각하기에는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당시의 풍습대로 이 여종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10년이 지나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에서는 흔한 일이라 했으니까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걸 잘못된 선택, 믿음이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더디 이루어질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나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보다 적실하게 다가옵니다. 4절과 5절에 가보시면요, 자네가 이 요청을 하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이 사례의 계획대로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의 사례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날이라는 동사, 멸시하다인데요. 이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인지 칼날인지 모르셔도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만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일일이 말씀드리는데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아직 그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것. 과거 완료형이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깨달은 이후부터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얕잡아 갔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요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임신했고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했으니 이 사례를 업신여기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종은 슈프하는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당시의 종의 위치였습니다.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자네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는가?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요, 당신은 나의 당연한 권리를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 판단하기 원한다는 말은 아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 시대의 풍습대로 당신에게 내 여종을 주었을 뿐인데, 그래서 여종이 낳는 아이도 당연히 내 자녀가 되어야 정상인데 저 여종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으니 이 상황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당신이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례에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내 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갈이 당신의 여종일 뿐이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처분하라.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이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하갈이요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돌아가서 유수하여 복종하라. 그래서 돌아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태중에 있었던 이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함께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는 집안이 지금 시끄러워진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가버린 상황. 이 집안에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라의 선택, 이 사례가 선택하고 있는 거, 이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주석서는 사례가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너무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이 없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작정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요. 아니야. 그 네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임신하게 하십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레에게는 어떤 약속도 아직까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건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니고요, 17장으로 넘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레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레 입장에서도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저 사례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당연히 당시 풍습대로 이 여종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오늘 이 하갈을 여종인데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보면서 분명히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게 있어요. 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든지 아니면 낳고 나서 기도할 때든지 주신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커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정반대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꾸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내 현실은 좀 도대체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어려워지다 보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5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5가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 다 확인되면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5가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생각, 그리고 나서 아 이거구나 라고 확인되는 게 있으면 그 길로 가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5가지나 되는 방법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도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아무리 잘 맞춰놔도요 볼륨 높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아무리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놔도요 주파수가 틀리면 잘 안 들립니다. 엉뚱한 데 맞춰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해봐야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듣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안에는요, 내가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이 가득한 겁니다. 즉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르든지 불순종이라고 부르든지 간에요. 우리는 교묘하게 내 의도를 신앙이라는 이 고장기 안에 숨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 봐요.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열심이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데 도움 드리려고 올바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내 종교적인 허영과 욕망들을 채우고 큰 거에 맞고 있고 내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있는 건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더군다나 구별 잘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좀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색지대가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 일이 선명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못 견딥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색지대를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상황을 우리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중간한 순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을까요? 다른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예, 그때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순간 있었지 않습니까? 회색지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면 입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져도 예수님께서 그런 날을 물속에서 못 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회색지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로 하여금 여기 머물러 있게 하셨으면 고민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순간에 좀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또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에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하나 쓰셨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쓰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손잡고 나가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한번 봐라. 저 별만큼 네 자손 복 많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몽골 밤하늘 혹은 티벳 밤하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한번요 쳐서 찾아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밤하늘 하면 잘 안 나오지만 초원에요, 양치는 초원에 밤하늘 한번 쳐서 찾아보시라고요. 어떤지. 우리는 산이 가려져 있어서 별을 보려면 눈을 들어야 별이 보이지만 거기는 지평선이 우리의 눈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별이 그냥 내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별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쏟아진 뜻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마다 이 별을 받은 겁니다. 밤마다 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지. 오늘 하가를 처음으로 취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내가 기다려도 자녀가 없습니다. 이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례가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 16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16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끝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례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고속도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가능성이 다 맡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는 거. 근데 그 순간 해야 될 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입니까?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요청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아니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날을 살리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나는 이 땅에 사명받은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 안에 성도가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도가 가지는 의무이다,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요, 참된 행복과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편히 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묻는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십니까? 다르게 좀 말씀드려볼까요?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요. 바다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선명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레슨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해도 10년이 흘러도 사람은 답답하고 사람은 10년이라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10년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아브라함과 사라는 배웠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99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얻죠. 장마치 몇 년이 흐른 뒤입니까? 14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받고 15년째 자녀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다르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이성도 상식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 합리성,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것인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성과 상식 안에 있더라도 그 이성과 상식은
하나님의 뜻이란 큰 명제 안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상식과 내 믿음, 내 판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판단과 상식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사소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내 상식대로 아무거나 판단해서 이게 맞겠다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몸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냈을 받은 아브라함 이후에 14년, 15년을 기다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렸을 때 결국 이삭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회색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은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다려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 끝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신다면 나도 한번 기다려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닦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기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99세에 약속을 주시고 100세에 자녀를 얻게 하셨다는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로 남자 나이 100세와 여자 나이 90세는 자녀를 낳기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 불가능을 넘어 죽은 태를 여시고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